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월 26일 월요일 아침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신 말씀 잘 받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빛으로 비춰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 함께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 컴플레인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우리 사회에 참 다양한 이 서비스업들이 존재할 때는 컴플레인 할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이 회사와 은행과 되게 오랫동안 우량 고객으로 이렇게 잘 좋은 이제 그 신뢰 관계를 쌓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단히 이제 그 배신감을 느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나 KT나 SK나 쿠팡이나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시민들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어떻게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핸드폰이나 쇼핑몰 같은 데는 우리가 큰 돈을 예치해 놓거나 이렇게 엄청난 신뢰관계가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 고객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배신감 아니면은 그런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테면 여러분이 만약에 VVIP인데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치한 돈이 얼마고 지금까지 거래한 게 얼마고 그렇게 되게 큰 그 신뢰의 경험을 쌓았는데 그 은행에서 만약에 힘들 때 전혀 도움도 주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전혀 아무런 그 지금까지 관계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주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경험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좌절감을 넘어서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분노가 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한번 빠져보게 됐습니까? 내가 11조를 한번 안 드려보게 됐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컴플레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치 잘못된 직원이었으면 내가 불러다가 꾸중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하고 따지고 묻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랄지 경제적인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랄지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어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 보통 언제 많이 쓰죠? 싸울 때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혼낼 때 많이 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말투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분하지도 마라. 하나님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하는 독재자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와 멀리 계십니까? 주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아프죠? 하나님 왜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저렇게 사고를 당했죠?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고 늘 눈물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됐던 저 가정이 왜 지금 경제적으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저희 젊은 엄마가 암에 걸린 거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 why라는 질문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하소연들을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져 묻지 말라고 했냐면, 반문하지 말라고 했냐면,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탄식이 아니라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탄식하거나 하나님께 이유를 묻거나 그런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반문하는 것이고 신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문한다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인데 이거는 재판관이 피고를 앉혀놓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서 나오는 동사입니다. 반문한다. 그러니까 당신 그때 어디 갔었어요? 그때 무슨 일을 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명을 촉구하고 어떤 진실을 밝혀내려는 태도를 이 반문한다는 동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을 넘은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토기장이와 흙의 관계라고 비유합니다.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꽃병으로 안 만들었죠? 왜 나를 그냥 요강으로 만들었죠? 왜 나를 그냥 접시로 만든 거죠? 라고 따질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꽃병이 좀 더 아름다울 수는 있죠. 꽃병이 일반 접시나 그냥 뭐 요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에 그것을 말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릇의 용도를 정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진흙덩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이 근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왜 내가 그저 진흙덩어리 같은 존재지? 라고 하나님께 계속 반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근대 이후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계속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율성과 자립성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기계처럼 전락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현실인 거죠. 우주적인 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왜를 물으면서 이유를 물으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했냐고 누가 더 옳은지 따져 묻자고 욥처럼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바울이 왜 이런 어조를 썼을까? 왜 이런 어휘를 썼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전체의 맥락에는 사실 어떤 질문이 주로 이제 다뤄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땅과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든 열방으로 이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유대인 출신들이 갖고 있는 반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왜 저 사람도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배신과 반역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확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질문은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정의롭게 했다면 너희들은 다 이 자리에 없어. 하나님이 정말 자비를 저버렸다면, 그래서 엄격하게 정의를 실천하려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더 넓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어찌하여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이 바울의 책망의 대상은 하나님 보고 틀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런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유를 묻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을, 왜 저희 인생에,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주의를 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선은 무엇이냐? 네가 재판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에게 따지려 들고 하나님을 책망하려 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자세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자기 아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이예요.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처럼 전화상담원에게 막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우리 아버지한테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 나 안 도와주세요? 라고 불평이 섞인 투정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마치 평생 볼 일 없는 상담원처럼 땡땡거리면서 왜 그랬냐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현실이, 지금 저의 상황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바꿔야 된다는 준엄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재판석에 앉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석에 계속 앉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요. 우리의 언행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맨날 시시비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 가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누가 만나 얘기해보자. 몇 월 며칠 날 너 이렇게 얘기했지? 나 녹음 파일에서 녹음 파일 이러면서 막 들려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더 얘기하고 싶습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석에 계속 앉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이상해져요.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너그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믿으며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만들어가듯이 우리의 삶은 오늘도 빚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왜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문하기보다는
지금 나를 만드신 이 모습을 더욱더 충실히 이행하며 더욱더 충성되이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먼 훗날 주님 만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보응과 보상을 받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